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해. 이 성탄절에 정말 필요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은 정말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세상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세상에 문제가 많구나, 사람들에겐 문제가 많구나, 사람은 부족함이 많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주간에 우리 제천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불이 지펴져 가고 삽시간에 한 2, 3분도 안 되는 순간에 불이 퍼져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죽음을 맞이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샤인이라고 하는 그 보이 그룹, 이제 소년 그룹도 이렇게 노래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거기 보니까 종현이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이 27세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단을 해서 아쉬움을 줬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주 대단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조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아시아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종현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의 우상과 같이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이런 사람이 외로워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런저런 이런 그 뉴스를 들어보면서 이 성탄절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감사한 소식, 기쁨이 넘치는 소식, 희망이 넘치는 소식, 이런 소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절망의 소식, 우울한 소식, 들으면 별로 힘이 안 나요. 기분이 안 좋고요. 그죠? 왜 이런 소식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처처해 있을까? 그러나 사실 이런 뉴스들, 이런 소식들은요,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소식입니다. 비슷한 소식이 있었죠. 36세에 자살한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로 불렸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그도 자살하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난 여자로서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편지도 300통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난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요, 수면제를 50알이 넘게 먹고서 자살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됐던 이런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였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작 자기는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이번에 그 자살했던 종현군도 그 SNS를 보니까 이렇게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날 집어삼켰고,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예. 뭐 이런 그 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대중 집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환호를 받았는데, 예? 그런데 오롯이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외로움의 짐, 절망의 짐, 불안함의 짐,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비극이 있는데요, 이 시대 비극은 전 이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비극입니다. 지금 뭐 문화가, 물질이, 문명이, 모든 것들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소유가 늘어가요. 우리 목록들이 참 늘어갑니다. 어제 그 인도에서 이렇게 인력거를 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인력거를, 인도에. 근데 인력거를 몇 년 끓었냐니까 40년 끓었대요. 당시 소망이 뭐냐니까 내일 먹고 사는 거래요. 다른 게 없어요. 내일 먹는 거예요.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일 밥 먹을 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재산 목록은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부족해요. 정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한 3주 전쯤인가,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군주의 거울,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줘서 제가 읽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 그때 시대도 그랬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시대 가운데서 이런 현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길 없음, 그걸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길 없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제국도 길 없는, 도대체 이 나라에 길이 어디 있어? 라고 할 그런 상황을 만나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는 도대체 내게 길이 없구나. 도대체 다음 길이 뭐야, 나는. 길 없음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라 영토는 넓어졌는데 길이 없어요. 군사는 많아졌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 비극은 어떤 것이냐? 육적인 것은 풍성해지는데 영적인 것은 아주 부족한 그런 비극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질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없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겉은 채워졌는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대 비극은 저는 이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은 아는 비극.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지식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시대. 산업도 지식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요만한 USB 하나 있는 저장된 거 평생 못 읽고 죽습니다. 얼마만큼 USB 하나에 저장된 책이 많은지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알아서는 안 될 지식이 많아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식일까요? 거역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아멘.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는 열매는 어떤 지식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라는 지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웃어 보이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죠. 지금 이 시대는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식, 그 지식이 이 세상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불행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죠. 왜 결혼을 안 할까요? 결혼하고서 어떻게 살 거냐고요. 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면 되죠.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아니까 미래는 몰라도 됩니다. 아멘. 미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믿고 그냥 가시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근데 너무 미래 걱정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해요. 결혼하고도 자식을 난대요, 못 낳는데요? 못 낳는데요.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뭘 걱정은 왜 자기가 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지식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없는, 길이 없음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아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한 거는요, 복음성가 하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를 해보면서 거기서 제목을 따왔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겐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같이 하실까요?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우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다 공허한 눈빛 속에서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가지고 감춰진 울음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필요한 걸 우리 주님께서 아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일 길이 없다고 생각하냐? 내게로 와라. 내일 어떻게 될지 불안하냐? 내게로 와라. 죽을지 살지 모르겠냐? 내게로 와라. 영생이 있어. 길이 있어. 의미가 없어. 우리 인생의 불안이 뭐예요? 의미 없음의 불안 아닙니까? 예?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연구해보니까 신약에 한 400번 정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요, 구약에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너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셨듯이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네, 죽음의 짐. 어떻게 죽느냐도 걱정이에요, 요즘은요. 그렇죠? 이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나이 든 사람은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는 것도 내 맘대로 해요, 못해요? 내 맘대로 못해요. 죽는 것도 문제예요. 불안의 문제, 절망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내일의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죠. 이런 무거운 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짐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예요. 누가 죄를 졌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죄를 지으면요, 부부가 껄끄럽질 못해요. 아침에 싸우고 나와보세요. 그럼 부부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하고요. 그렇죠? 불편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그게 바로 죄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랑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집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그 아담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소설 얘기가 아니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야.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짐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가 누구의 죄죠?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저 주심으로 해결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늘 탄생하신 것이죠. 내일이요.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는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무엇이 즐거울까요? 무엇이 감사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놀라운 사실,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없음과 길이 없음과 불안한 그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런 우리 주님 때문에, 아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충만할, 이런 기쁨이 넘칠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통장에 1억이 있는 걸, 1억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근데 있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은
든든할 것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일에 희망이 생기고,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면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요, 축복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알아도 예수님 모르는 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옆집에 아저씨를 알고 옆집에 아줌마를 아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그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 만나고 가라고, 예수님 만나고 가라고. 근데 아무리 교회 안에서 두리번거리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예수님 못 만났네. 어떤 분 그럽니다. 예수님 뭐 만났냐고 그러면 뭐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느낌도 없으니까 나는 뭐 예수님 또 못 만난 것 같고, 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또 성령은 언제 내게 임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때부터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서 못 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듣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망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눈이 안 열려졌어요. 참,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장례하는 데 보니까 거기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교회는 나갔어도 예수님은 못 만났구나.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지만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가 지금 가롯 유다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후회가 돼서 그 받은 은 30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또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죠.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는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회개하고 바르게 되는, 그리고 희망을 갖는 생각이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죄책감에 매여서 자살하는 생각이겠죠.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게 우리 주님과의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사귐이 없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 사람과의 사귐이 아닌 이 영적인 사귐, 이게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쓴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인데,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과 잘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다윗은 주님과 사귀었어요. 저도 어제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 앞에 과연 뭐죠? 우리 복된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에 과연 어떤 존재로 있는 것입니까? 또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그룹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이제 계속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음성을 들으려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귐입니다. 구약시대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아마 요즘은 그냥 힘들다고 이렇게 목숨 끊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으면요, 아마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4절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 주님과 사귐인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그 막대기도 되고 지팡이도 돼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님과 사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사귑니다. 이제 자녀들도 머리가 커지면은 또 부모하고 잘 안 사귀죠. 그런데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사귈 때 어떻게 사귀죠? 어떻게 사깁니까? 부모와 아기가 사귈 때는 아이는요 100%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저기 낭떠러지다, 가지마.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부모와 사귀지 않고 지멋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귄다는 건 뭡니까? 예? 부모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모의 의지대로 사는 게 사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귄다는 걸 좀 더 이해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부가 사귀어요. 부부가 사귀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나 오늘 저녁에 카레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인은 하는 말, 뭔 카레요? 나는 소고기국을 먹고 싶은데?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로 자기 주장만 있으면 사실은 사귄 게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가서 저녁에 소고기국을 했어요. 그럼 남편하고 사귄 겁니까? 안 사귄 겁니까? 안 사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소고기국을 먹고 싶은데 남편이 카레를 먹고 싶다 해갖고 저녁에 가서 냄새나는 카레를 했어요. 그럼 누구하고 사귄 거죠? 남편하고 사귄 거예요. 사귀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없으면 부부도 항상 싸워요. 왜? 상대방의 뜻을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과 사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린 내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영원은 아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면 처음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시니까 누구 생각을 받아들이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읽으면, 못 들으면, 못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막 그냥 이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뭐가 이렇게 보이고 이걸 사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쪽지에 나갈 때 오늘 자 이렇게 냉장고 반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 부모가 자녀에게 쪽지 하나 줬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없어도 사귄 거예요. 그죠? 직접 내게 말씀 안 하셔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읽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아멘. 이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IB를 하는 거예요. 지난해 OIB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이 167명이라 그래요. 아멘. 근데 저는 실망스러워요. 올해는 200명이 넘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150명, 60명 되더니 하시는 분만 계속 한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OIB를 올해는요, 작년에 제가 OIB 하는 데다 건의를 한 거예요. 왜 OIB 하는데 영성일기 쓸 수 있는 나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미 벌써 양식이 포맷이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막 건의를 했더니 올해는 맨 마지막 장을 내게 주신 한 구절 하루 감사기도 제목 쓰게 하고 한 장을 여백으로 항상 남겨놓더라고요. 하다가 쭉 하루 거를 초건초건 읽고 내게 주신 한 구절을 꼭 쓰세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이 내게 어떤 의미를, 나에게 어떤 결단을, 어떤 깨달음을 가져왔는지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감사기도를 한 줄을 적으세요. 그게 무슨 일기라고요? 영성일기. 이거를 꾸준하게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제에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 만나러 서울까지 막 버스 타고 몇 시간씩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부인의 손을 딱 잡았을 때, 부부가 손을 딱 잡았을 때 어떠하죠?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신통방통하는 응답을 꼭 받느냐 이걸 떠나서,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과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감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사귀는 것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사귄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 4가지 요소는 첫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우리 마음과 뜻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드리는 게 3가지예요. 그리고 받는 게 1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여기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과 늘 사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길이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내일이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군중 속에 살면서도 외로운 시대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운 섬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섬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외로우니까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우리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도 뭐 할 말 다 못했네, 내일 또 만나 얘기하자. 근데 뭔 얘기했냐? 아무것도 한 얘기가 없어. 하루 종일 만나 얘기하고도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하고 얘기 안 했어도요, 주님과 사귀면 든든한 거예요. 아멘. 든든한 거예요. 이런 주님과 사귐 안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멍이 같이 메는 것 아닙니까? 혼자 메는 게, 같이 메고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정말 주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앞으로는 내가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눈을 감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기도하실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내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사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내려놓고 쉼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